예, 요즘 제가 주일마다 천국의 대원장으로 불리는 산상보험 말씀을 강론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은 이 땅을 살 때에 천국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구별되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윤리를 일깨우는 것이 산상보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소금 같은 사람, 그 빛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너희는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같다는 것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친구들과 만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여기에는요 구체적으로는 이 성경에 일일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깨우면서 준비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서 형제나 이웃을 향하여 미워하지 말라고, 미워하는 것은 사실 살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고, 행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거짓 맹세, 헛맹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요 말씀을 하세요. 그건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강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강론하고 간 말씀은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음 시간에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먼저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먼저 말씀해 주신 정말 간음하지 말라, 행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 거짓말, 거짓 증언, 이 말을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한 차원 그 말씀보다 더 깊게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줄 때에, 손해를 끼칠 때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고통을 줄 때에 그런 자를 대하는 자세를 일깨우시고 있는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 차원도 높은 말씀을 주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악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는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가운데 목사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결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도 원치 않는 가운데 말로 어떤 행동으로 목사까지도요. 여러분 하이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누구에게 손에 안 주고 살고 있어 하는지 모르지만요, 그건 교만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치 않는 가운데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고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에게 정말 악한 자가 나에게 생겨났을 그때에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악한 자가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고 슬픔을 주고 있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자존심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똑같이 악으로 갚으면서 대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오늘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참 귀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얼마나 우리에게 조목조목 일깨워 주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이제 가르치며 생활하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받아서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이제 지키면서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며 백성들을 일깨우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거,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 그 훈련을 받아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그렇게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 눈은 눈으로 갚아주고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고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출애굽기 21장 여러분 그 2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안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집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고통을 주었을 때, 아프게 했을 때, 그때는 나에게 고통을 준 그대로, 피해를 준 그대로, 그대로 갚아주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고, 예? 그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한 대로 갚아주고,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발을 상하게 만들면 발을 상하게 그대로 갚아주고, 화상을 입게 했으면 화상을 입게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고, 때렸으면 때린 것으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구약에도 이미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대로 갚아주는 그 말씀은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이 말씀을 전제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재판장이 판결을 해주면 그대로 판결을 준 그대로 행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되은 것은 되은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보응을 할 때, 이건 보응법이잖아요. 한 대 그대로 갚아주는 거거든요. 보응법이잖아요. 근데 이 보응법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공의롭게, 사적인 것보다 감정을 담고 마음을 담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상하고 내가 피해를 입은 그대로 감정을 담아서 원한을 갚는 셈으로 그대로 그냥 갚아주라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해주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공의롭게 그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아주 공의롭게 보응을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한, 죄를 짓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정신이 들어있고요. 그 정신이 들어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잔인하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안갚음을, 원수를 갚지 않도록, 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신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 나라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성도는 정말 나에게 악한 자가 악하게 할 때 그대로 갚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나라는 그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머니법인 헌법이 있고요. 헌법을 기준으로 삼고 난 뒤에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법을 만들고, 형법을 만들고, 교통법을 만들고, 세법을 만들고, 경제법을 만들고, 교통법을 만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헌법은요 함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헌법을 바꿀 때는요 한 구절만 바꾸려고 해도요 국민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헌법은 고쳐지는 거예요. 헌법은 함부로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법들은 국민들이 뽑아주는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들을 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헌법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스리다 보면 국회에서 만든 법 가지고도 안 되는 시행령들을 정부의 각처에서나 사회단체 어떤 기관 운영하는 단체에서 법들을 시행령을 만드는 거예요. 공의롭게. 그래서 저는 여기 늘 부탁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에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지 못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 요즘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 가슴을 많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형제를 폐기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음한 죄는요 형법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면 성경에서는 죽이도록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면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얼마 가정이 깨어지면 죄를 져도요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소수인권 존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허용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동성들끼리 결혼해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는 그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지혜 백성들은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지는 법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아요. 그래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가지고 정부는요 대통령과 장관들과 고위관 공무원들은요 다 법대로 그 나라를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무엇인가 잘잘못이 생겨서 실이 문제가 개인적인 관계나 나라와의 관계나 생길 때는요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서 공의롭게 판결을 해서 잘 치우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재판정의 판결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얘기가 뭡니까? 옛날에 권력을 가진 자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판결을 받고 돈 많은 부자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고 여러분 그래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검세가 없는 사람은 억울하게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냥 억지 잘못 자신이 지은 일도 아닌 것까지 허위자백을 하면서 억울하게 판을 받고요 고생을 해야 되고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권력을 눈치 보느라고요 재판을 그냥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고요. 이런 일들이 나라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참 공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잣대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나는 우리 역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 꽃을 피운 나라라고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되어지고 그 높은 관리가 되어지면요 아주 공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되어서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 공의의 잣대를 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길 것인가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보다는 더 했던 것이죠.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주님께서 하시는 이유는요, 그 공의의 잣대가 흔들려서 어쩌면 그냥 개인적으로 막 원한을 갖고 악력을 하고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가 어지러운 사회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법이 만들어지면요 잘 지켜야 됩니다. 큰 법도 지켜야 되고, 헌법도 지켜야 되고, 형법도 지켜야 되고, 교통법도 지켜야 되고,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감독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저희 백성들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공의롭게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런 법들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뭔가를 이제 피해를 입은 대로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면서 보복을 갚으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너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준 자가 있을 때에도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분한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그걸 갚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네 가지 중요한 신뢰를 드십니다. 네 가지 중요한 신뢰를 드십니다. 하나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나는 그 말씀을 하세요. 또 한 가지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또 한 가지는 어떤 중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또 한 가지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냥 몇 가지 신뢰를 드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악한 자가 있을 때에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이 네 가지를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오른쪽 뺨을 다 칠 때는 원래 원문에 보면요, 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주먹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칠 때에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른손으로 내 오른편 뺨을 칠 때에, 때릴 때에, 그때는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실수한 것도 없이,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편을 다 칠 때, 얼굴을 칠 때에 왼편을 그냥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여깁니까? 저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 자신의 그 존엄성, 내 존재, 내 자존감, 이 존엄성에 대한 존엄성을 참 누군가가 무시하고 모독할 때에 가져야 되는 자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가 그냥 오른손을 들어 상대방 오른쪽 뺨대기를 내리치는 그 광경은 별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늘 드라마를 저도 봅니다. 제가 즐겨보는 것은 한 8시 반에 그래서 9시까지 하는 KBS 1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참 사회성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저도 꼭 보는 편입니다. 주말에 제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8시에 또 하는 KBS 2에서 하는 드라마를 저도 봅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요, 종종
누군가가 그냥 오른손으로 그냥 그 상대방 뺨대기를 그냥 후려 갈기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볼 것입니다. 여러분 안 보셔요? 보시죠? 뺨대기를 후려 갈기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 뺨대기를 그냥 후려 칠 때에 손바닥으로 치죠. 성계에서는 더 고통을 주는 주먹으로 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러분 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그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한날 친다면 평생 살면서 오른쪽 뺨을 맞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의도 맞았다고 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오른쪽을 의도 맞으면요 얼마나 아프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 인격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 내 인간의 존엄성을 망가뜨리는 상대방의 그런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 함부로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다가도 어떤 경우에 그 상대방 뺨대고 그게 칩니까? 상대방이 인간답지 못한, 사람답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그때나 짐승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누가 오더라도 아닌 행동을 했을 때 그냥 내리치는, 속이 다 후련하죠. 안 그래요? 인간같이 못한 행동을 해가지고 상대방 뺨대기 딱 내리치는 거 보면요 속이 다 후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리치는 거죠. 인격 모독이 인격 무시입니다. 내리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정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얻어맞고 하는 그 내용을 참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을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대제사장이 자기 부하들 보내가지고 호송들을 묶고 끌고 와서 대제사장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게 재판은 죄는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억지로 얘를 만들어서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래 그때 예수님 그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묻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때는 이제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내 말이 옳다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본능의 우편에 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심판하러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대제사장이요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때에 그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얼굴을 칩니다. 피 없으신 예수님도요 얼굴을 얻어마실 때가 있으셨다니까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아직까지 얼굴을 얻어맞아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살아오셨는지. 근데 이 얼굴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요 인격으로 내 자존감을 땅바닥으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존감이 다 망개지는,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그런 상처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는 왼편으로 돌려대라는 거에 때립니다. 그대로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지만, 왼편을 그때 오른편을 치는 자에게 왼편 그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악한 사람이 막 오른편을 그때 왼편 돌려대면요 나를 약올린 그 상대방은 나를 약올린다고 생각하면서요 더 화를 내면서 왼편을 또 치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왼편방을 돌려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악한 자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실수한 것도 없이 나에게 그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내 자존감을 땅바닥까지 떨어뜨릴 때, 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 그때 그런 악한 자를 향해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감정을 내세워서 악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사람에게 대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때에도 오히려 지혜롭게
지혜롭게 착하게 그 악한 자를 대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존심을 그냥 완전히 죽이고 제 마음을 많이 상했고 감정을 절제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서도요 내 자존감을 땅땅 망가뜨린 그 사람을 똑같이 여기면서 나도 말하고 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됐을 때에도 자존심을 죽이고 지혜롭게 착하게 그런 악한 자를 대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또 중요하셨냐면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누군가가 참 내가 너에게 재물을 뭔가를 받아낼 것이 있어서 속옷을 뺏어가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겉옷까지도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의 이 예수님 같은 예화가 있긴 한데 어떤 말씀이냐면요 율법에는요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절대 겉옷은 전당을 잡지 말라고 그랬어요. 빼앗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22장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상대방의 뭔가를 내가 재물을 받아내야 할 상황이 돼서 전당을 잡게 되더라도 절대 겉옷은 전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주라고. 굉장히 겉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오늘날 이 말씀을 하면요 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아니 뭐 겉옷이 한두 벌인가 속옷 한두 벌인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 속에서 생각을 하면 그 별것도 아니고 여길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속옷을 입고 겉에 걸치는 옷이에요. 그게 겉옷입니다. 근데 겉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기도 하지만 밤에 잘 때에 이불로 사용을 하면서 덮고 사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요 겉옷을 뺏으면 안 돼요. 겉옷을 뺏으면 안 돼요. 절대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겉옷은요 뺏으면요 밤에 잠을 잘 줄 알 때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요 겨울에 한번 이불도 안 덮고 한번 잠을 잘 해보세요. 잠이 와요. 추우면 잠이 오지가 않아요. 추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요 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겉옷을 차마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입고 다니는 속옷이라도 뺏으려고 옷이 귀했으니까요.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냥 속옷만 내어주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 그렇죠. 욕심장이 사나운 사람 악한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은 것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빚이 있으니까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좀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겉옷까지도 그런 자에게 내어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오리만 가주는 게 아니라 겁절인 심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당시에 하실 때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크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도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이 유대 나라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세계를 통일했으니까요.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그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총독도 보내서 다스리고 가장 높은 관리는 총독이고 또 그 천부장도 보내고 백부장도 보내서 그
관리를 보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는 로마에서 파병을 하고 로마에서 관리로 세운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 로마 관리가 유대인 누군가를 붙잡고 오리를 좀 같이 가면서 내가 좀 힘든이 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멀리 좀 가야 되는데 그 누구라도 그 로마 관리가 붙잡고요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이 짐을 좀 나와 함께 가면서 오리까지 좀 옮겨달라고 하면 그 로마법에 관리들이 그 요구를 할 때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들어주게 돼 있어요. 내가 가기 싫어도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로마 관리가 자기에게 정말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이거 오리를 나와 함께 가면서 옮겨달라고 딱 주문을 하면요 그 무거운 짐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식민지 국가에서 살고 있는 식민지 국민인 자기가 그 로마인들에게 그 압박을 받고 있고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소름까지도 얹혀져서 얼마나 그게 이제 그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 관리가 너에게 당신들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지고 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심리를 함께 무거운 짐을 들고 나누면서 동행해 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참 로마 황제보다도 로마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귀한 백성인 것을 일깨우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집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너보다 돈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너에게 빼앗기 위해서 달라고 할 때에 구할 때에 그 주고 꾸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더 자세히 강론할 것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너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어서 굶주리고 살고 있어서 헐벗고 헐벗고 있어서 그 도움을 받아야만 살 것 같아서 그 손을 내밀면서 좀 도와달라고 구워달라고 할 때에 그때는 구하는 자에게 주면서 또 꾸고자 할 때 구워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 사실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나한테 돌려줄 확률이 많습니다. 이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은행에는 이자 돈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빌려주고요 돈도 많이 받는 게 은행 아닙니까? 은행 최고직에 있는 제 후배가 어느 날 얘기했더니 내가 교회 빚진 거 좀 이렇게 좀 이자 싼 데로 옮기려고 전화를 했더니 혼자 가면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 아이 형님 그 은행 다 돈장사꾼들이에요. 한 군데 오래 하면 자꾸 이자 올려요. 근데 은행 자꾸 바꿔야 돼요. 저한테 그런 고치를 하더라고요. 돈장사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한테 구워주고 빌려주면요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해서 굶고 있는 사람, 헐벗는 사람, 생활이 안 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구워주고 주면요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더 나옵니다. 근데 주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좀 볼 것입니까? 재산권에 피해를 입을 것입니까? 그걸 알면서도요 아끼지 말고 도와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6장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 시대를 들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하시는 정말 의미가 뭘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때, 고통을 주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이 악한 자를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 가득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말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좋은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는 대적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노릇하고 있는 세력을 향해서는 대적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자의 세력과는 대적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교환을 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에 분노하시면서 성전을 정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하는 명 아닙니까? 의식하면서 오히려 자기들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의식하는 석양 바리새인들 향해 책망하시며 교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겠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방해를 놓으려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방해를 놓으려고 하는, 베드로가 마귀는 아닌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정말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으라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깨울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교화를 시키면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저는요, 기도하면서 들은 제 음성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가 나를 대적해 올 때에 그 대적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상대방이 악을 가지고 나를 악에게 막 악으로 도전해 올 때에 그때에 똑같이 악을로 원한을 가지고 하는 바람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지혜롭게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악한 자의 강도는요, 그때에 강도가 죽이려고 할 때 스스로 그냥 쉽게 강도에게 뛰어 죽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내 거를 훔쳐갈 때, 사기를 치면서 내 것을 도둑질에 가려고 할 때, 뺏어가려고 할 때, 거짓말로 빼앗아가려고 할 때, 요즘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내 것을 거짓말해서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런 사람이 악한 자에게 빼앗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들 같으면 성폭행이 막 달려들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할 때 성폭행을 그대로 당해 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그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악한 자가 그렇게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아주 지혜롭게 강도가 사기꾼이 정말 성폭행범이 정말 못된 사람이 해를 끼치려고 나에게 막 주려고 할 때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착하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착하게 물리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전 그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읽은 한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스크랩을 하면서 모아놨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나와요. 저 영국의 아일랜드에 이 복싱 선수로 잔뼈가 굵은 그냥 아주 건장한 이 복싱 선수가 그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 와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복싱 선수를 그만두고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된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느 날 어떤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서 교인들 좀 데리고 가서 이제 임시 쳐서 이 텐트를 치는데 그 마을에 있는 불량배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마을 주민들이 와서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시비를 걸고 막 모욕을 할 때에는요 그냥 묵묵히 참았습니다. 한참 더 욕을 먹으며 묵묵히 참고 있는데 어떤 불량배가요 이 목사님을 향해서 주먹으로 그 목사님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펌프로 이제 몸이 단련된 더 건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지금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왼편을 돌려댄 거예요. 왜 때리냐고 하면 이 때리라고. 그러니까 왼편을 또 큰 고데기 가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셨어. 그 말을 내뱉으면서요, 그냥 자기를 불량배를 손을 내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워낙 그 복싱 선수였습니다. 불량배는 나도모가 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불량배들은 잠잠해지긴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냥 돌아올 수밖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불량배가 주먹 내밀 때 좀 피하든지 아니면 힘이 더 있으니까 좀 손을 붙잡으면서 나가든지 그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자가 악으로 대적해 올 때에 똑같이 악으로 그 안갚음을 하며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착하게 악한 자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자기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됐는지를 잊지 말고요, 깨달으면서 천국 백성이니까 그걸 가지고 살면서 정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굶주린 사람이 뭔가를 도와달라고 도와야 될 사람이 있을 때 그때는 그걸 도와주는데 물질에 손해가 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인색하지 말고 그때는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이 땅에 올 때에 여러분 1,000원짜리 종이 한 장 들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지금 이 땅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집이든지 뭐가 가지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세상 떠나갈 때는 또 빈손으로 다 갈 것입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금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청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웃이 있을 때는요, 잘 도와주면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요,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세상에 불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촌 10바퀴 돌아도요, 성목사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도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따님이신 한 권사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십니다.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 자신의 그 귀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 살려고 하면요, 다 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 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질성을 가지고, 다 일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게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생겨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악한 자가 대적을 해온다 할지라도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 정말 연약한 자, 힘없는 자가 있을 때는 베풀면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일깨우시며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소중하게 살도록 일깨우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분명히 나에게 악으로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가 있을 때에 절대로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나의 주변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을 때에 인색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며 도우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